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61절부터 우리 6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1절부터 67절까지입니다. 시작.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니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오늘도 이 창세기 24장에 담겨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귀한 뜻들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준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열려진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가슴이 뜨거워지며 오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그런 귀한 믿음 되게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리브가를 이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 주인의 종 이삭의 신부감으로 이제 리브가를 이제 데리고 오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의 성에 들어가서 엘리에셀이 기도하면서 순전하게 그 리브가 이삭의 아내를 감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 만나게 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이제 리브가를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그 이삭을 들에서 이삭을 만나게 되고 그 이삭을 리브가가 만나게 되면서 이제 그 이삭이 그 노년에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고 또 이삭이 그 리브가를 사랑하는 그 이야기로 오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 리브가의 출가와 이삭과의 결혼에 대한 것들을 오늘 우리가 좀 보겠는데요. 우리가 좀 인물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종이 리브가를 데려갔다. 그래서 이 종은 누구예요? 엘리에셀이죠.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의 그 신실한 그 엘리에셀이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데리고 가요? 이삭에게 들어가죠. 이삭에게로 데려갑니다. 자, 창세기 24장 61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랬어요. 이제 그 엘리에셀이 그 리브가의 의지에 따라 그 혼인이 성사된 것을 알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그 리브가의 모든 그 소유물과 어쨌든 데리고 갑니다. 이삭에게 데려갑니다. 그 이삭은 누구예요? 리브가의 이삭은 리브가의 신랑은 이삭이죠. 리브가가 이제 그 신부감을 신랑에게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이 엘리에셀은 그 리브가의 인도에 따라 신랑에게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에게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에셀이 없으면 이 리브가가 그 신랑감 이삭에게 갈 수가 있어요? 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엘리에셀은
그 엘리에셀은 누구냐면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어떤 사람이든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는,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신실한 믿음의 청지기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늘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되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실한 청지기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전도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나가 누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까? 누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까? 누가 예수님께로 인도할까? 누구를 데리고 갈까? 그 믿음 돼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또 내 삶 속에 누구를 하나님 앞으로, 누구를 예수님 앞으로, 누구를 교회 앞으로 인도할까? 늘 우리 가슴속에 그런 심령이 돼야 돼요. 심정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보통 사람들은요 예수님 앞으로 올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왜 우리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될까? 그걸 전도해야 돼요. 전도. 그죠? 왜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해야 될까?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될까? 왜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명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명일 수도 있지만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다. 여러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이 뭐겠어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거죠.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진리로 인도하는 거. 그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별과 같이 빛난다. 하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가장 큰 상급이 뭐냐?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것이 하늘의 가장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엘리에셀이 그 리브가를 데리고 자기 신부감을 데리고 신랑에게로 인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우리 많은 사람들을 좀 전도하고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선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왜 예수님 믿게 된 그런 그때를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그 전도를 받고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받았다는 게 뭐예요? 순종하고 나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전도한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그러니까 나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끝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주는 자들에게 더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보세요.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리브가가 만약에 그 엘리에셀 그 종에게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따라가지 않았다면 이삭에게 갈 수가 없었던 것처럼 절대로 사람들은 혼자 갈 수가 없어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진리로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들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전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올 수 있다.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리브가를 만날 때 이삭이 묵성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오늘 24장 62절 63절을 보니까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버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 묵상이 무슨 말이겠어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게 기도. 그러니까 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종이 청지기가 지금 뭐 하러 갔어요? 멀리 내 신부감을 구하러 갔는데 그냥 있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순전하게 우리 종으로 하여금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부감을 자꾸 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기도하고 있다는 기도. 그러니까 오늘 이삭이 기도했다는 것은 오늘 중보자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늘 중보 기도하고 계시니까. 어떤 기도하고 계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우리는 신부예요. 우리의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신랑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리브가가 신부가 됐다는 것은 우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늘 오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게 주님 앞에 오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약혼이 우리로 말하면 거의 결혼과 비슷한 그런 풍습이 있는데, 그래서 그 약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신랑은 신부감을 데리고 올 집을 이렇게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부는 신랑한테 가기 위해서 자기의 그 드레스, 신부의 옷을 그렇게 만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됐다는 것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볼 때. 우리도 보면 각 지역마다 이렇게 결혼의 풍습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뭐 신랑이 집을 하고 신부들은 그 집에 들어갈 모든 살림을 이렇게 마련해 가는 그런 지역도 있는가 하면, 뭐 어떤 지역마다 조금씩 풍습이 다른데, 오늘 그 갈릴리 지역의 이 결혼의 풍습을 보면 신부감은 집을 이렇게 예비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셔서 오늘 우리를 천국에 데리기 위해서 천국에서 우리를 뭘 만든다고 했어요? 집을요. 우리의 거할 거처를 만든다 했어요. 그러면요, 굉장히 의미가 있으니까. 그 신부는 뭘 준비해야 된다고? 옷을 준비해. 그 신랑에게 갈 그 깨끗한 새 옷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 옷, 그 약속 기간, 청혼한 그 기간에는 그 신부는 자기가 신랑에게 입고 갈 그 옷을 준비하는 그 기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신부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까지 뭘 준비해야 될까요? 옷 준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가기 위해서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 세마포 옷,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준비하고 입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옷을 준비하지 못하면 그 결혼은 어떻게 돼요? 무효. 옷 준비해야 돼. 옷 준비.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신랑을 맞이할 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도 보면 그 리브가가 이삭이 자기 신부감이 오도록 기도하게 했던 것은, 여기 보니까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신랑된 이삭이 그 신부감이 자기에게 오기까지 그 순결한 그 모습으로 오기까지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늘 우리에게 순결한 신부로 우리에게 자신에게 오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보자 되신 예수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늘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삶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오기까지 신부된 자로 깨끗한 모습으로 오기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그 기도에 힘입어서 오늘도 나는 믿음 생활 잘 하리라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뭘 하시는 자다? 간구하시는 자다. 기도하는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분,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실까? 준비된 신부로, 깨끗한 신부로 이곳에 오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그 기도에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우리가 세마포 옷을 빨고 우리의 삶을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귀한 믿음으로 준비된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오늘도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뒷페이지 2페이지 넘어가서 세 번째 보시면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오늘 64절에서 67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이삭이 그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멀리 갔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그 신부감을 이제 무엇으로 맞아서 했다?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고 뭐가 돼요?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된 신부가 안 되면 아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됐다는 것은 신랑과 신부가 연합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결혼 문화는 일부 다처주의. 그러니까 그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릴 수 있는 합법적으로 그렇게 합법이에요. 합법. 지금도 보면 중동에는 일부 다처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능력이 있으면 아내들을 여러 명 이렇게 데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것도요 사회 문화죠. 문화. 우리 같으면 이렇게 뭐 용납이 안 되고 이렇게 좀 비난받아야 될 그런 일들이지만 그 사회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요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남자를 만나서 거기에서 모든 삶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제가 중동에 가보니까 시장에 가면요 여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르단이 좀 이제 그 중동 아랍 지역에서 좀 이렇게 좀 자유적인 분방하는 그런 곳인데 그 요르단 쪽을 가니까 이렇게 좀 여자들이 시장에 좀 있고 두바이나 이런 데 가면요 여자들이 아예 없어요. 여자들은 뭐냐 집에서 두근 쓰고 그냥 집에서 밥만 하고 집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요. 이란
보면 요새 이란에서 참 때문에 말이 많은데 이란에 계속해서 여자들이 시위하잖아요. 이 두건 이거 뭐라고요? 히잡 벗게 해달라고. 히잡 벗게 해달라고. 히잡 벗게 해달라고 해서 저 정부에 있는 경찰들이 뭐 군인들이 뭐 여자들을 가서 뭐 죽이고 때리고 뭐 엄청난 그런 사건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그 히잡을 못 벗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자들에 대한 그런 인권이 아직도 그게 되는 거죠. 그때는 어떻겠어요? 어쨌든 이 일부 다처주의가 팽배했던 그 시대 풍습을 이 이삭은 쫓아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일부 일처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인 것은 오늘 이 이삭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과 가장 닮은 그런 구약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고 거룩한 결합을 하면서 그 연합 속에 하나가 되어서 그 아내를 사랑하고 힘을 얻는 그런 이삭.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는, 연합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자다 하는 늘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오늘도 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예수님 제일 사랑해야 된다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절 2절 보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였다 하고 그랬어요. 믿음을 지킨 참 교회,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비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여기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그랬어요.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했다. 땅에 사는 임금들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이 음행했다.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거짓교회, 종교다원주의자들, 세상의 것들로 취해버린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의 정죄를 지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예수님의 사랑밖에 있으면서 그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만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들을 행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또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그런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정절을 지킬 때, 신앙의 정절, 신앙의 정절을 지키셔야 돼요. 정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신앙의 정절을 지켜요. 신앙의 정절이 뭐겠어요?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신앙의 정절이 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종교다원주의, 음행하는 교회,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음행이 뭐겠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 한눈 파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서 가고 물질이 좋아서 기웃거리고 예배 시간 빠져먹고 돈 벌러 가고 예배 시간 빠져먹고 쾌락을 쫓아가고 교회보다도 다른 것 더 좋아하고 교회를 하는 것보다도 세상에 하는 걸 뭐 더 좋아하고 그게 바로 음행이라는 거예요. 정죄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정죄, 그리스도의 신부로 오늘도 우리가 잘 준비된 그 믿음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신앙의 정죄를 좀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요
이제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셔야 되고요. 네팔은 보면 지금 보면 네팔이 굉장히 좀 힌두교로 그 국교로 정해지만 한 90% 정도가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힌두교는 뭐냐면요, 소를 숭배하는 그런 그거거든요. 소. 그 소를 그러니까 네팔에서는 그 네팔에 있는 선교사님들 말 들어보니까 그 소를 죽인 자는 벌금이 예를 들어서 사람과 소를 똑같이 이렇게 죽였다. 그러면 사람을 죽인 자는 벌금을 10만 원 내면 소를 죽인 자는 벌금을 30만 원 낸다고 합니다. 그만큼 소가 사람보다 우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런 나라에서 오늘도 예수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하기 위해서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네팔에서. 그게 신앙의 정절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오늘도 내가 다른 것 나라에서 간섭해서 잘못된 것들을 버리는 건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뛰어넘는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잘못된 간섭들을 버리셔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에 입에 된 거는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삶의 역경이 오더라도 내가 이 말씀 한번 지키기 위해서 내가 힘을 내보겠습니다. 그게 신앙의 정절이에요. 신앙의 정절.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볼 때 이제는 예수님이 정말로 얼마 남지 않게 이제 바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이전까지는요, 정말 그 복음이 그 네팔 그 중국의 이제 서쪽이 네팔이잖아요. 네팔이고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그 히말라야 산맥을 넘으면 이제 중동이 나오죠. 중동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 중동이 넘으면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히말라야 산맥이 한 8,000m 정도 되거든요. 8,000m. 8,000m 되는데 그 전 세계의 8,000m 한 10 가장 높은 산 10개를 꼽으라면 전 세계 10개 한 80%가 그 히말라야 산맥에 등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도 잘 넘지 못하고 모든 장애물이 있는데 복음도 이제 거기에 막혀서 이제 그 중동 지역을 잘 뚫지를 못하는 거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제 이 중동이 복음화가 되어가고 예루살렘이 복음화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정절 지키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복음의 사역도 이제는 땅 끝까지 복음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까지는요 사람이 직접 들고 복음을 들고 들어갔는데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는 사람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지 않아도 이제는 인터넷으로 모든 복음들이 이제 들어가요. 특히 우리나라가 선교사님들이 잘하는 그 이유가 그거 뭐냐면요, 이게 그 아주 밀림 오지까지도요 참 이게 그러니까 위성 안테나 그거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주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 방송을 청취할 수 있게끔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또 이제는 인터넷에 이제 들어가면서 그 모든 것들이 급속도로 이제는 복음이 이제는 이 IT를 타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땅 끝까지 이제는 복음이 탁 들어갔다고 이제 보면 돼요. 이제는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없을 만큼 이제 사람이 안 들어가도 이제는 전파가 들어가서 모든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 아이폰이 그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제는요 복음이 거의 뭐 전 세계 다 보급되다 봅니다.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정말로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한파 추위도 보면 우리가 주님의 오심의 발자국 소리라고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이 정도 추우면 서울에서는 뭐 한 체감 온도가 한 3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그 뉴스에 보니까 그 이게 물티슈를 이렇게 통째로 뽑아서 이렇게 놔두면 1시간 정도가 되면 벽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그 정도 추위라고 하는 거예요. 영하 체온 체감 온도가 30도 되면 그 체감 온도 30도가 어느 추위냐면 시베리아의 추위라고 합니다. 시베리아 가면 그 정도 춥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베리아 추위가 지금 한반도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게 보면 뭐 일본도 지금 엄청나게 눈이 많이 온다고 해요. 보니까 독도에는 지금 일본 울릉도에서는 지금 눈이 한 75cm 정도 이렇게 와가지고 뭐 난리더라고 보니까 75cm면 거의 뭐 1m잖아요. 그 차들이 다 거의 뭐 막혀 덮여버리고 그랬던데 일본도 지금 엄청 눈이 오고 이게 주님의 오심의 발자국 소리, 발자국 소리.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쫙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정절. 오늘도 하나님 이 시대에 나에게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은혜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다 빼앗겨버려요. 이 경제적인 상황도 이제는 주님의 오심의 발자국 소리입니다. 발자국 소리. 발자국 소리. 그래서 이 시대 오늘도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신부로서 오늘도 내가 이 시대의 사명 잘 감당하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나에 있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제목들 읽으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기도 1번, 2번, 교회를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이외에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 놓고 우리 함께 주여 크게 아멘 외친 후에 우리 힘써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돌아볼 때 주의 오심의 발자국 소리가 분명히 여기저기에서 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안일에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경각심을 다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주님의 오심의 그 징조들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게 도와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기며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게끔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의 오심에 우리가 예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그 믿음의 신명들이 되게끔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준비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신랑 대신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들이 하나님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건강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믿음으로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모든 가정의 식구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천국 가는 그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지옥까지 아니하고 다 천국 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집에서 영생 복락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또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섬길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사명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쌓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쌓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